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슈퍼맨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딱 줄이면 강박증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 증세가 바로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슈퍼맨 콤플렉스는 한국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성공을 향한 압박, 더 나아가서 내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것을 숨기도록 만드는, 그 결과 점점점 고립을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참된 휴식과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번아웃, 또 탈진, 또 정신적, 육체적 질병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게 또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박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시죠?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을까? 이것을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신앙생활 속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밀어넣어 주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로 세임을 얻지 못하고 신앙의 흥미를 잃어가며 기쁨을 상실해가며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 떠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상실해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참된 쉼과 안식, 기쁨, 그리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현실 속에 오늘도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게 오너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이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다라면 그 붙잡는 속에, 나아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떠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 슈퍼맨 콤플렉스 속에 오늘도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답은 참된 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 삶을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24시간 편의점처럼 살아가는 인생. 즉 낮과 밤이 바뀌어도 또 그 낮과 밤에 정말 참된 안식과 쉼이 사라져도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 열심히 산다고 안타깝게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마치 나의 뒤에 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선 것처럼 그 뒤에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월급은 또 어떻습니까? 월급은 분명히 받았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 월급의 현실들을 우리는 겪을 때도 있죠. 또 수많은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지출들, 또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미래들,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근데 그런 펼쳐짐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또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공감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수고하다라는 이 뜻은 운동선수가 탈진 직전까지 뛰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내가 발 한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수고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짐진자라는 게 뭐죠? 이 짐진자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려 비틀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내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는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공감으로 우리 주님은 끝나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쉬다라는 단어는 단지 이 단잠을 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잠시 벗어나 한숨을 쉬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던 단어냐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쓰였던 단어였어요. 여러분,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 총과 그리고 포탄이 난무하고 날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다치겠습니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쉬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 상처로 넘어져 생과 사를 오가고 있는 그 병사를 끌어내어 더 이상 전쟁의 한복판이 아닌 참된 쉼으로도 그의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되는 곳, 그리고 치유되도록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주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잠깐 벗어나 육신의 쉼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와도, 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분리는 안타깝게도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요 살아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 왜 우리가 점점 사라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쓰다가 고갈되어 버려요. 지금 한국 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이들이 많습니까? 마치 그 쩍쩍 갈라져 버리는 그 저수지와 같은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뻐합니까? 그 현실 속에 오늘 주님은 그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게 와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게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버려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또 다른 야곱입니다. 또 다른 야곱이다. 사실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형보다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했지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입을 닫아버려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괴리될 때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려서 내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걸 이루겠다라고 달려들어요. 내가 이루겠다 달려들다 보니까 어쩐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아버지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결과가요. 참된 안식이 주어졌나요? 참된 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가정이 깨어져 버려요.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야곱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문제만 연속하여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두 번 구하고는 멈춰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과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그 신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소가 논과 밭을 갈 때 짊어지는 농사기구잖아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짊어지래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목사님, 쉼을 허락하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어떻게 더 큰 짐을 짊어져요?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짊어져 주고 계시니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슈퍼맨 콤플렉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게 슈퍼맨 콤플렉스잖아요. 내 약점 남에게 들켜질까 봐 그걸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걸 감당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 되어지고 무너짐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너의 그 문제,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그걸 나와 함께 짊어지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실 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세요.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래요. 배우다라는 이것은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면서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라고 했던 그것들을 변화시켜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지요. 첫 번째는 뭐죠? 나는 온유하고,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니.
즉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방식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가 뭐죠? 온유? 너그러움? 인심 좋음? 착함? 그게 온유인가요? 온유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힘을 절제할 줄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좋은 차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비싼 차는 무엇이 좋은 차일까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더우니까 여러분 깜빡깜빡 좋으시니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차는 뭐가 좋은 차일까요? 인테리어요? 아니죠. 그렇죠. 엔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엔진이 좋으냐에 따라 차의 성능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엔진만 좋으면 될까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뭐가 없으면 제동자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고장난 차가 됩니다. 즉 온유하다라는 것의 이 온유함은 바로 이 자동차의 제동장치 브레이크와 같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할 줄 아는 힘. 그 대표적인 게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개인 사병이 있었죠. 이 개인 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군사력을 이삭이 그대로 대물림 받았습니다. 그러니요, 나라도 두려워할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네요. 창세기 26장 가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쑥 달려와서는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요. 어쭈, 이놈들 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 번은 참는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즉시 반응하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이러지 않으시죠? 근데 이삭이요, 3번까지 참아요. 대단하죠? 3번 우물을 파요.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그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의 왕과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화친의 조약까지 맺어요. 자기가 뭐가 약하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절제, 온유함의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온유함의 브레이크를 밟으니 평화가 넘쳐요. 더 이상 어느 민족의 이삭을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더 복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여러분, 교회는 그러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런 널뛰는 감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온유함이 가득한 이들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래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 이 겸손은 쉬운 말로 낮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겸손과 비굴은 달라요. 이 겸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은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삶은 내가 감당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출애굽한 다음에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사람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지만 다른 말씀에 가보니까 모세가요 하루 종일 재판했대요. 하루 종일 재판했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무슨 말이죠?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탈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모세의 삶을 지금 억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라고 계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그는 그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 하나님의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장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리더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강요하거나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더 좋은 생각이 주어지고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요 얼마든지 옳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야 된다라고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깨달아지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해 가는 것,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쉼을 얻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럼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참된 쉼과 회복의 은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고통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드디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네요. 힘든 일이 닥쳐오네요. 그래도 어찌 되어지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심에 떨고 있는 그 걱정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참된 쉼과 안식, 그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또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즉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함, 겸손, 이걸 배우며 주님과 함께 그 배우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 슈퍼맨이 되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한 슈퍼맨, 참 슈퍼맨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면서 또 우리는 왜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